예. 샬롬 성경은 이제 작년에 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제 읽고 묵상하는 방법만이 아니고 어디까지 하냐면 실제로 이제 설교까지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냥 성경 말씀 깨닫고 내가 깊이 있게 아는 수준이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느냐, 복음이 계속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광주교회는 이제 우리 세계의 세계 복음을 끝내자. 그 가열찬 그 복음을 위한 목숨을 걸고 이번 세대에 그냥 주님 오시게 하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완전히 그냥 앞에 벽을 만났죠. 근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가 가능한지는 사실 잘 몰랐죠.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비전은 너무 좋잖아요. 저도 비전은 너무 성경적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경적 교회를 건축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방법이 잘못된 거죠. 방법이. 비전이 잘못된 게 아니고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다 받을 수 있는데 방법이 잘못되면은 이게 되지 않잖아요. 비전은 다 서울대 가기 원하잖아요. 방법이 맨날 잠을 자. 그러니까 틀리냐. 서울대 가기 원하는데 맨날 아르바이트만 해. 열심히. 하루에 14시간 아르바이트 한다고 서울대 가진 않잖아요. 서울대 가려면 14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 길이 잘못되면 목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전은 하영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세미나 하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보게 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했는데 하영재 목사님은 성경적 교회를 건축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양육 체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 불신자부터 해서 초신자, 또 비신자, 그리고 리더, 사역자, 사역 장로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단계별로 만든 이제 교육 어떤 책 그리고 훈련 그래서 이제 그런 양육 체계를 만들어서 교회를 하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게 맞다고 해서 12년을 양육 체계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걸 위해서 이제 해외까지 나가면서 가장 좋은 가장 빠르게 가장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훈련의 방법을 찾아서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 12년 동안 다 실험 실습을 다 한 거죠. 실험 실습을 다 해본 결과 안 된다는 걸 알게 됐고, 이게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적 교회 혹은 내가 성숙한 그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길이 뭔가, 방법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것이 그것이 교회도 이미 완성되어 있고 성도도 완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교회도 오늘 본 것처럼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돼 있죠.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죠. 그럼 저거는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설교를 대부분 이제 많이 했다 보면 설교의 내용들은 대부분 이루어진 걸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하는 설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도 보면은 여기 잘 보세요.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됩니까? 안 벗어버려야 됩니까?
벗어버리라 그랬죠. 맞나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예?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벗었다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벗어버렸다 그랬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벗어버리고 하니까 벗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벗어버리고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입었으니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입어야 됩니까? 네? 입었죠? 입었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거는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맞죠? 근데 이렇게 이거를 읽는데 정확하게 그냥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읽는 것부터 1번이 1번. 근데 대부분 그냥 지나가요.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거 이루어진 것인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게 이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 우리 이준길 장로님이 사셨잖아요. 몇 년 전에 사셨어요? 10년 전에. 네, 10년 전에 사셨어요. 살 거예요? 네. 살 거라 하면 골치 아프다니까요. 건물을 샀잖아요. 샀는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건물을 살 사람은 못 누려요. 돌았다가 법적으로 걸려가지고 쫓겨나니까요. 아직 안 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냐 이루어진 것이냐 이룰 것이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고 했죠? 그죠? 새 사람을 입었어. 그러면은 여러분에게서 옛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벗어버렸다 그러는데? 왜 나오죠? 예. 여러분에게 옛 사람이 나와도 벗어버렸다가 돼야 돼요. 벗어버렸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한글 성경이 있죠. 제가 원어를 지금 아예 선포하는데 그냥 한글만 알자고요. 한글만 기본적으로. 이 강신 목사님이 40년 동안 한 건 한글만 알아도 된다. 1차적으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요. 옛사람을 열심히 벗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새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이 사람은 여기도 보세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했죠. 자, 존재죠. 자,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죠. 존재를 말하죠. 그런데 내가 나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돼요. 자, 능동이냐 수동이냐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하고 또 받는 자니라 하고 다르죠.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는 뭐예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새롭게 내가 나를 계속 새롭게 하고 있어야 돼요.
새롭게 받고 있어요. 새롭게 받고 있죠.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노력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1번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비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렸죠. 새사람을 입었죠. 이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앞에 나온다고요. 여기 내용은 앞의 내용의 결과로 여기 나와요. 이걸 문맥이라고 해요. 문맥. 앞의 내용이 뒤에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러면은 자,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느냐면 앞에 요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여기 보시면은 요 검은색으로 제가 줄을 쫙 끊었죠. 그 줄을 쫙 끊어놓고 여기다가 검정색 검댕이 땡땡땡땡 4개 찍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검정색 4개는 이 검정색 대칭이 저기하고 여기가 절반으로 딱 쪼개지는 지점입니다. 골로새서 전체가 좌우로 나눠지는 제일 중앙이 여기예요. 여기가 골로새서 전체의 중앙이에요. 1장, 2장하고 3장, 4장이 딱 여기 나눠진다. 자, 여기서 시작할 때 여기서 보통 우리가 바울이서 신을 설명할 때 1, 2장은 교리, 3, 4장은 행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3, 4장을 시작할 때 항상 사도 바울은 대부분 다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로마서도 보시면은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죠. 자,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행위예요. 근데 로마서 12장 1절 첫 단어가 뭘까요? 그러므로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크게 보는 것들이 안 되면 성경을 못 보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한 단어는 1, 2장 전체를 받는 거예요. 전체를 받고 그러므로 간다. 근데 그러므로 시작해놓고도 또다시 교리를 이야기해요. 1, 2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야기하죠. 그죠? 여기 D잖아요. 도망색 D.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야기해놓고 그러므로 위의 뜻을 찾으라 그러죠. 찾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 해야 되죠. 이게 행위다. 행위. 근데 이 행위를 이야기할 때조차 바울은 교리를 다시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해요? 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물불법이 있는 거예요. 요거 말하기 전에 위에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요 앞에 게 뭐예요? 교리. 위의 것을 찾으라. 행위. 행위는 어디서 나와요? 앞에 복음, 이루어진 것으로부터 행위가 나와요. 맞죠? 로마서도 똑같아요. 로마서도 그러므로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앞에 요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뭡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가 거듭났다. 부활했다. 그죠? 부활했다. 부활했다가 뭐예요? 여기서 새 사람을 입었지. 그죠? 새 사람을 입은 것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요게 동의가 돼야 돼요. 여러분. 3장 4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나오려면은
앞에 부분이 동의가 안 되면 출발이 안 돼. 위의 것을 찾으려면 내가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보려면은 앞에 요게 안 되면 위의 것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위의 것이 안 보여. 또 위의 것이 뭐냐는 거예요. 위의 것. 또 위의 것이 뭔지도 찾아야 돼. 근데 위의 것 하면 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위의 것은 뭐죠? 앞에 머리라고요. 머리를 붙든다. 우리 위의 것은 머리예요. 그래서 위의 것 해놓고 노란색 해놨죠 제가. 그리스도 머리다. 머리를 찾아야 돼. 머리. 내 머리가 누군가. 그죠? 내가 머리가 바뀐 존재. 네. 우리의 머리는 처음에 머리는 누구였겠어요? 아담. 아담이 내 머리였다. 그러면 아담이 머리인 사람은 몸도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예를 들면 그죠? 제 머리는 남자죠. 제 마누라 머리는 여자죠. 그러면 남자가 머리면 몸은 정상적이라면 남자의 몸이 만들어져요. 근데 제 머리를 아내의 머리로 딱 바꾸는 순간에 제가 몸이 여자의 몸으로 바뀌어요. 머리만 바뀌면 밑에 있는 몸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게 뭐냐면은 위의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그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다시 부활했다는 게 뭐겠어요? 부활했다는 게 여기 보면은 앞에 이야기 또 해. 지금 1년 동안 에베소서 하셨죠? 에베소서랑 똑같이 여기 보세요. 네? 함께. 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할례를 받았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죠. 할례는 곧 뭐죠? 육적 몸을 벗는 것. 이거를 우리가 받았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죠.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대답이 좀 쉬운데. 무슨 할례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받았죠.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할례는 그냥 남자 성기에 그냥 표피만 딱 잘라내는 거예요. 육을 벗었습니까? 못 벗었습니까? 못 벗었죠. 육이 안 죽죠. 껍질만 딱 잘라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죠? 십자가. 십자가 죽음을 할례예요. 예수님의 할례는 이 남자의 성기의 껍질만 벗기는 게 아니고 아예 육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서 완전히 죽여버린다. 육을 죽이는. 십자가는 뭐냐면 육이 죽는 걸 십자가거든요. 네, 자, 이 육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죠. 그러면은 육적인 몸을 받았죠. 육적인 몸, 육이 죽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 근데 이게 뭐죠? 손으로 한 할례가 있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있죠. 자,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는 자기들이 이 어린아이 난지 8일째 된 남자아이의 고추의 껍질을 자기들이 손으로 딱 해야만 껍질이 벗겨진다. 잘라진다.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 안 잘라져요. 근데 우리가 받는 할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 죽여도 된다고요. 맞죠?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 함께 세례받고 함께 할례받고 함께 세례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장사됐다는 말은 함께 죽었죠. 장례 지냈죠. 함께 일으키심 받았다는 말은 함께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뭐죠? 그리스도의 할례고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 곧 육적 몸을 벗는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러면은 내게서 내가 육의 지배를 받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육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자랑하고 그죠? 탐욕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육이 나타나요. 근데 이걸 죽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나타나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나타나요.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요. 육은 훈련이 안 돼요. 육은 죽여야 돼요. 그죠? 근데 죽이고자 하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한다.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부인됩니까? 안 돼요. 육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은 자살이 불가능해요. 육은. 죽이는 것도 안 되고. 근데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게 뭐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육이 죽었죠. 근데 내 육이 죽었다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죽었는가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야 여러분 육이 현저하게 안 나타나요.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근데 내 육이 죽었다고 확실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육이 나타나요. 그리고 육을 누르려고 할수록 더 많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함께 일으키시를 받았죠. 그 다음에 함께 살리시고 네? 함께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오면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는 위의 것, 머리를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땅의 것은 결국은요 육과 같은 거예요. 육.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곧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를 생각하라 말이에요. 머리. 나 자신이 땅이 어떻게 보냐. 내가 어떠한가를 생각하지 말라. 네. 저번에 그런 이야기 예화를 드렸어요.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손이 이만큼 잘렸어. 그 손이 없죠. 그래서 어떤 남자애 인도애인데 남자애 시커먼에 막 털이 부실부실하고 손가락이만 남자애 아주 굵고 노가다 할 수 있는 그런 손마디가 있어. 그래서 걔가 이제 그 대사 상태가 뭐에 빠졌어.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의 남자 아이의 팔을 여자 아이 몸에 이식하자 해서 이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팔이 여자 아이의 몸에 딱 이식이 됐어. 그리고 1년, 2년, 3년 지났는데 처음에는 막 내 팔이 이 팔에 있는 손하고 팔에 있는 그 세포하고 여자의 몸의 세포가 다르니까 여자의 몸이 이 팔을 공격을 해요. 너는 내 팔이 아니잖아 하면서 면역 세포가 이 팔을 막 공격해서 염증을 막 엄청나게 일으키는 거죠. 거의 이 팔이 잘라내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생겨가 죽을 상황까지 갔어요. 근데 여자애가 나는 이 팔을 사랑해. 내가 죽어도 좋아. 난 이 팔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겠어.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계속 또 약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 팔이 어느 시간이 딱 지나니까 이 팔이 신기하게도 여자 몸에 맞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아주 그 여자의 그 피부처럼 하얗게 되고 이 손가락도 여자 손가락처럼 진짜 섬섬옥수가 돼요. 네.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진짜 여자의 몸에 딱 맞는 팔로 바뀌었다. 그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걸 말해요. 머리가 그리스도고 내가 몸이다. 히브리서도 그죠?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나가 아니고 예수를 보는 거. 예수와 내가 하나 된 거, 연합된 거. 그걸 보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머리를 붙드는 거. 이게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리를 붙드는 거. 그러면 여보세요. 왜 머리를 붙들어야 되냐면은 머리로 말미암아 온 몸이 공급함을 얻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해요. 자, 자라는 것은 머리의 공급에 의해서만 자라요. 맞죠? 몸이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이제 머리가 밥을 먹어서 몸이 자라죠. 머리가 이 영양분을 이렇게 몸에 공급해 자라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입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이제 링겔을 뽑아가지고 공급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자라기 힘들어요. 생명만 연장하는 거지. 머리로부터 모든 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 거죠. 그러면은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요. 여기도 연합하여도 중요해요. 형제와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여. 자, 내가 영적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다 필요해요. 머리와 옆에 있는 지체. 머리로부터 공급이 되고 옆에 있는 지체와 연합하여만 자라요. 맞죠? 내가 영적으로 자라는데 하나님과 지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자라고 싶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말미암아 자라고 형체로 말미암아 자라. 근데 잘못된 신앙은 내가 노력해야 자란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 노력에 전혀 달리지 않았어요. 자, 근데 사단이 속인단 말입니다. 사단이 속여요. 어떻게 속이겠어요? 네 스스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네가 막 하면은 네가 잘할 것이다. 안 잘합니다. 잘할 수 없어요. 그게 다 율법이고 방법이죠.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네. 이게 초등학문이죠. 초등학문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일반 세상의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을 말해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바꾸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초등학문이다. 네. 자, 근데 이 초등학문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자, 무엇에 대해서 죽었어요?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므로 이 초등학문을 다르게 말하면 의문이에요. 의문. 의문은 뭐냐면 문자예요. 자, 문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적혀 있으면 위에 이게 이웃을 사랑하라 적혀 있으면 이거 문자죠. 의문이죠.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글자를 읽었다고 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걸 의문이라고 해요. 또 율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면은 내게서 사랑이 되죠. 이것으로만 사랑이 가능해요. 형제 사랑은 이것으로 가요. 그러면은 내가 평안을 누린다. 잽시다, 평안. 우리 자매님 이제 서희 자매님 요즘 막 얼굴이 막 너무 평안해. 한 1년 전에 만났을 때는 막 근심 걱정, 불안, 스트레스, 상처,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오셔가지고 제가 옆에서 봐도 항상 너무 힘들게 사셨다.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진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을 줄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얼굴만 봐도 환하잖아요. 저는 얼굴보다 시커멓다.
그래서 죽은 자 같았다니까. 지금은 막 얼굴이 막 살아요. 안녕을 달아보고 싶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게 뭐냐면은 머리와 연합된 걸 모르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걸 모르게 해요. 노력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제일 그 육이 뭐냐면요. 육은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 없이 잘할 수 있다. 이게 육이에요. 그게 첫 번째 육이고 두 번째는 나는 옆에 지체 없이 잘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육이에요. 요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머리하고만 붙어 있고 옆에 있는 지체하고 붙어 있으면 내가 손이면 머리하고 붙어 있고 몸통하고 붙어 있으면 손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저절로 자라요. 맞죠? 규정이 필요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절기를 지켜라, 주일 성수하라, 성경을 읽어라, 이런 것들이 일체 필요 없어요. 맞죠? 손이 머리에 붙어 있고 옆에 있는 몸에 붙어 있으면 이 손은 누구의 손으로 자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과 성분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에요. 아까 전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하나님의 형상이죠? 응?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지식까지 새로워진다니까요. 이 지식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진리를 아는 거. 영적인 지식을 말해요. 여기서 빨간색이죠? 빨간색. 거기까지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다른 말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니까. 받는 자. 자, 손 보세요. 손은 날마다 받죠. 머리로부터 날마다 코를 통해서는 산소를 공급받고 입을 통해서는 양분을 공급받고 날마다 받아서 손은 건강을 유지하죠. 맞죠? 세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손은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아는 게 뭐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행할 게 있나요? 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런 것도 아니고 벗어버리고 입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말하면서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당, 무할레당, 야인, 스무디아인, 종, 자유인 분별이 없다. 여기서 이건 뭐죠? 전부 다 차이가 있는 거죠. 종과 노예와 자유인 엄청난 차이가 나고 헬라인과 유대인 엄청난 차이가 나. 이 헬라인 경건의 방법이 없어. 유대인은 엄청난 경건의 방법이 있어. 할레당, 무할레당, 야인 이 사람들을 치면 각자로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게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차이 아무 상관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만유. 만유라는 뭐게 뭐겠어요? 모든 것.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만유, 전부 안에 계시다. 자,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이게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예요. 이게 아주 교회사 가운데도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만유가 되신다. 허드슨 테일러가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고 뒤집어집니다. 자, 그러면 만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경건의 방법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방법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믿음의 기도로,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믿음의 기도로 유명했고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
근데 믿음이 나중에 되면 고갈돼요. 믿음이 고갈됐을 때 그때 읽은 책이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책.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포도나무와 가지 읽으면서 가지는 포도나무와 붙어 있고 포도나무와 가지는 이미 하나다. 그러면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가지도 포도나무다. 잎도 포도나무다. 열매도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이제 구분이 안 돼. 왜 그래요? 함께 머리와 몸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연합된 존재. 이게 뭐죠? 새로운 비전이에요.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었어요. 새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이전에 없던 존재라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존재.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구약 때도 사람들이 죄사함 받았죠. 그죠? 신약 때도 죄사함 받죠.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새 사람이라 하는 것은 죄사함의 수준이 아니라 뭐죠? 존재가 달라질 거예요. 구약 때는 죄사함은 받았지 존재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구약 때는 죄사함은 받는다. 신약 시대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이 죽고 의인으로 다시 부활한 거라는 존재. 새로운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 새로운 이제는 머리가 그리스도인 존재가 됐다. 그걸 다루면 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네. 자, 그게 뭐냐면 여기에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1장 27절. 네?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안 나. 골로새서에서 중요한 단어가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죠. 네. 비밀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미스테리, 비밀. 비밀은 어느 정도의 비밀이냐면은 이 비밀은 골로새 1장 20절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뭐요? 감추어진 거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비밀이다.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제는 성도들에게 계시되었다. 나타났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합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골로새 성도들이. 골로새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 이것이 어떻게 풍성한 것인지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게 이방인 가운데서 골로새 성도들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비밀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고 교회 우리 안에 오셨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서 장막을 펼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람들 안에 사셨죠. 그거와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육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라면 이제는 여러분 속에 영으로 여러분 속에 오셨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면 이게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의 소망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 중에서. 근데 이게 어떤 소망이냐?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은,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유대 땅에 오셨고 베들레헴에 오셨고 갈릴리에 오셨고 사람들 사이에 오셨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문둥병자들 사이에 오시니까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직접 전거돼요.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살아나. 예수님이 한 분이 오시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나타났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여러분 속에 지금 현재 그대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죽으신지 아세요? 단순히 죄사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각자 속에 영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다, 한 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은 유대 땅이 없어. 나사렛에 있으면 베들레헴이 없어. 이스라엘에 있으면 한국이 없어.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스라엘로 가야 돼. 그것도 2000년 전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도 접촉한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들 나중에 한 500명밖에 안 돼요. 부활을 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류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우리 속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사신 그 삶이 우리 속에서 재현된다. 왜? 내 안에 살러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비밀을 몰라요. 성경에 적혀있어도 비밀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비밀인 그리스도는 뭐죠? 우리 안에 계신,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성도 각자 한 명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내가 내 자신을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한 사람을 한 분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았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온 땅에 복음이 전거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존재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왜?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세상에 없는 존재. 그게 새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새롭다는 말은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복음은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식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야 정상적이에요.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걸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듣고 다 알고 저 정도는 뭐 다 알고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들으면
의심이 돼야 돼, 의심. 네. 너무 사이즈가 커가지고 의심이 돼. 제가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저보다 저보고 도사 같은 소리 많다. 도사. 한 번도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들으면서.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을. 제 혼자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저 혼자 생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하점을 주십니다. 제 혼자 생각인지 성경인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제 혼자 생각이면은 안 이루어져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거짓소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는 그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요. 제 인생의 B씨와 AD를 갈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면은 이 보세요. 영광스러운 소망이잖아요. 비밀은 영광스러운 거죠. 이것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지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뭐가 나타나요? 풍성이 나타나요. 풍성. 자, 풍성. 예. 그 풍성 그러니까 여러분 딱 무엇이 떠오르세요? 풍성. 에베소서 안 떠올라요? 에베소서? 에베소서가 주제가 풍성이에요. 충만과 풍성이에요. 버글버글하게 많이 에베소서 주제가 충만, 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풍성이에요. 풍성. 충만. 넘쳐버린다는 말입니다. 넘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시작부터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시작해요. 에베소서. 근데 하늘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 세 번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안에서 세 번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슨 뜻이냐? 하늘 안에서가 뜻이에요. 하늘이 그리스도거든요. 하늘이 이 땅에 임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다. 하늘이 내 안에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왔다. 네,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 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죠? 아니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나를 집을 삼아서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오셨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거처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몸이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체죠. 형상이죠. 모양이죠. 뭐가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뭐가 문제 있어요?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존재라니까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이란 말입니다. 하늘 안에서의 복이고 모든 영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복을 우리가 받았다. 원래 복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사라진다. 부족함이 없이 사라진다. 내게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존재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버려요. 새 창조가 뭐냐면 이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무슨 뜻이냐면은 새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사단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용서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고 사단과 하나 된 이 존재는 죽여가지고 새롭게
타락하기 이전 타락한 상태의 사람을 끝내버리고 타락과 부패를 넘어선 새로운 피조물로 아예 창조를 해버려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이게 충만이고 이게 풍성이에요. 우리가 복음 자체가 풍성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항상 결핍이 되게 돼요. 다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뭘 공부해도 다 결핍이 되게 돼요. 근데 저는 이 복음을 딱 만난 이후부터 부족함이 없어요. 어디 다른 데 배우러 가본 적이 없어요. 왜요?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고 안 배우고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됐잖아요. 존재의 문제라고. 존재. 내 존재가 발견되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내 안에 새 영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밖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보자 하고 그냥 살면 돼요. 이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내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그리스도화 시켜 나가시죠. 날마다. 그거를 구경하시고 기뻐하시고 박수치고 기대하고 소망하시면 돼요. 그게 뭐죠? 영광의 소망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게 얼마나 소망이에요. 다른 소망은 소망이 아니야. 아직 다른 다 잃어도 괜찮아. 뭐 저도 구멍가게 같은 교회 평생 해도 괜찮아. 5명이 되고 평생 목회해도 괜찮아. 숫자 늘리는 게 소망이 아니다. 내 존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더더욱 날마다 더 표현되는 그게 영광의 소망. 저는 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명이 이 소망만 딱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 이 복음을 딱 24년 전에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인생이 끝났구나.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고 다른 것도 없고 이것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저보다 위대한 사람도 본 적이 없고 저보다 못한 사람도 본 적이 없고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모든 사람이 우리 한 지적을 흔들고 다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그냥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야기만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만 한 거예요. 이야기만.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왔다가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달렸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붙어있는 사람도 있고 오거나 말거나 가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알아듣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함께 이 정말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는 지체들이 늘어나게 돼서 그게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제 교회가 커져가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는 교회, 그죠? 그런 교회로 써간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골로새서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 그래서 한 말씀만 여러분 부딪혀도 끝나요. 성경 66권 가운데 많은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한 문장만 와도 하늘을 살게 됩니다. 하늘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 말씀만 와도 끝난다니까. 자, 여기
그리스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 다음에 지혜가 나와요. 지혜. 그리스도가 완전한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가 나오고, 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나와요. 예. 근데 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오고, 여기 비밀이죠.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여기 가면 2장에 가면 하나님의 비밀 무기,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온 우주 역사 가운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거예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사탄도 알지 못하고 그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한 게 뭐죠? 하나님의 우주 경륜의 핵심, 아담과 그리스도예요.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연합의 비밀이다. 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인류의 머리를 그리스도를 뭐죠? 만물의 어떤이 되게 하셨다. 여기 머리죠. 이게 나온다니까요. 어떤이 나올 건데 위에 것 나오고 여기 있죠? 어떤 만물의 첫째가 되게 하셨다. 어떤 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뭐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 인류를 창조해 버린 거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 사람. 이게 새 언약을 통해서 새 백성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구원은 뭐냐면 구원의 진짜 영광은 뭔지 아세요? 구원은 새 창조예요. 이 진짜 구원의 핵심은 새 창조입니다. 왜? 새 언약은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언약적 죽음이에요. 그 언약적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은 새로운 백성,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해버려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은 1, 2장에 보면 첫 창조가 있죠.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고. 근데 그 창조보다 더 위대한 창조는 새 창조예요.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해버린다. 이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의 풍성함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구원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그 중에 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한 부분이 죄사함이에요. 이 전부 100%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한 이것이 100%의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구원. 충만한 구원. 이게 에베소서,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죠. 그러면 이 비밀인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무슨 보화요?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환장한다니까요. 환장한다니까. 응? 왜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한 삶, 부요, 맞죠? 모든 부요에 이른다니까요. 모든 부요가. 응? 영광이 풍성하다니까요.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니까요. 응?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지혜의 모든 보화,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거라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미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 날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죽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몸인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남은 인생이에요. 나를 어떻게 고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게 전부 다 초동 한 번이라니까요. 초동 한 번. 예수님 말씀대로 살자, 닮아가자. 전부 다 초동 한 번이에요. 이게 의문이고 어린아이 장난이에요.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입장에서 정결한 음식 먹자, 절기 지키자, 월삭을 지키자, 안식일 지키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보자. 얼마나 가짜겠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 대신한 겁니다. 경건의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저는 14년 동안
한 게 없어요. 1도 없어요. 다시 성경을 읽으려고 한 적도 없고 기도도 거의 해본 적도 없고 예배도 인위적으로 거의 드린 적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오직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기도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기도고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인류가 온 인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왜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겠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는 그리스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가 응답했다고. 근데 그리스도를 챙겨놓고 다시 또 낱낱이 기도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다시 꼬인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는 이게 에베소서 똑같아요. 예, 만유죠. 만유. 그 다음에 여기 풍성이라 그게 나오는데 충만이죠.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나오죠. 야, 진짜 미친다니까 미쳐. 이 에베소서 충만이죠. 풍성이죠. 골로새서 똑같은 거예요. 못 알아채는 거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일 말년에 생수 시대자면서 기독교가 죽느냐 사느냐는 이 충만과 풍성이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니까요. 그때 영국 교회가 쇠락할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최고의 설교자도 영국 교회를 못 살렸어. 쇠락해버렸다니까요, 지금. 왜요? 이거 안 되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거 이야기하고 죽었어요. 생수 시리자. 책 한 권이 10만 원이야. 만 원짜리 책이 지금 10만 원 됐어요. 중고가. 10만 원 하면 뭡니까? 못 알아채는데, 읽어도. 그거 읽고 깨닫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되겠다. 천만 원 비싸죠. 생수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른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충만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시는 분이 거하다가 육체 안에 거하다 이게 성전이란 말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죠. 맞죠?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한 방울 뜯어져요? 쫄쫄쫄 뜯어져요? 겨우 간간히 억지로 아니죠? 충만해졌어요? 충만 안 했어요? 뭐가 충만해졌어요? 신성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신성이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신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이라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성질이 충만하다. 화가 충만하고 근심이 충만하고 그거는 이게 안의 것을 보는 거라니까. 상대방을 육으로 보는 거라니까. 내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 죽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생 눈으로 본다니까요. 마귀의 눈으로 본다니까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저주의 눈으로 형제자매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죽는다니까요. 말씀이 와야 여러분이 말씀의 눈으로 바뀌어버려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눈이. 네? 형제자매를 볼 때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이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사도 바울이 고로새 성도를 보면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존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니까 야 그리스도가 충만하네. 하나님이 충만한 존재를 형제자매가 보이니까 형제자매하고 교제하고 싶었어요. 한 100m
떨어져가 살고 싶겠어요. 형제 자매와 함께 살고 싶은 거야. 왜? 형제 자매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걸 보고 싶다. 그게 형제의 교제예요.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도요, 이거 막 하는데 성질 자매들한테서 성질만 나와. 기질만 나오고, 육쟁이밖에 안 나와. 근데, 그 육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루어졌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뭐 아무리 성질을 내도 그 속에 신성으로 충만하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이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이니까, 때가 되니까, 그 배에서 생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게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게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다. 예, 그 모든 권세들을 다 다스리는 머리가 되신다.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 그 머리가 되시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골로새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어떠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읽었던 골로새서하고 오늘 들어보니까 비슷합니까? 완전히 정말 놀라운 게 들어있죠. 정말 놀라워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 그냥 여러분한테 강의를 딱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골로새서 펴가지고 한 절 한 절 주어 목적으로 서술어가 뭔지 짚어가죠. 근데 혼자 하는 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짚어가면서 한 절 한 절 먹으면은 정말 이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기 이제 아마 광주 지체들은 그 경험에서 문형도 목사님이 저번에 서울 집회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혼자 성경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다. 왠 줄 아세요? 혼자 도시락 내놓고 혼자 먹으면은 반찬 한 가지밖에 못 먹어. 내 거만 먹거든. 내 거만 먹는 거죠. 10명이 각자 도시락을 까가지고 먹으면 10가지 반찬 먹는 거예요. 뷔페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1년 만에 지체들이 그걸 경험했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면 성령은 7배로 강하게 역사합니다. 완전하게 역사합니다. 오중이 떠중이들을 모여서 그리스도가 충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체를 통해서 이 지체를 살리기 원하고 저 지체를 통해서 저 지체를 살리기 원하기 때문에 말씀이 막 터져나, 생명이 막 터져나. 네. 그게 성령을 알아야 우리가 왜 모여 있는지, 모였을 때 역사병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붙여놨으니까 천천히 한 번씩 보시면은 굉장히 풍성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